네,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오늘 정말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굽으로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마치 그 한편의 어떤 이야기처럼 지금 모세가 애굽 사람들과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실체에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그런 정말로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때에 이 말씀은 그런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생활들도 모두가 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현실. 실제적인 삶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먹고 자고 또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인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들도 지금 그때 당시에 애굽이나 또 이스라엘, 모세, 또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에 또 주관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실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실전이 또 현실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더 정말로 담대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편안한 어떤 그 가운데에 이 상황을 마치 영화나 또 우리가 이미지를 그려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 그친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나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각각에게는 무엇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방송이나 또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 가운데 매여 있거나 빠져 있다면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 문구처럼 요즘 넷플 뭐봄 그런 광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TV에서 그 광고하는 것들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또 생각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거기에 몰입하도록 거기에 사람이 매이도록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광고잖아요. 그죠? 광고가 대략 다 15초 정도 사이에 이렇게 다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빼앗으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 또 세상 가운데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사람들 또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는 어떤 아이템 컨텐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사로잡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우리가 휴대폰만 이렇게 쳐다봐도 유튜브를 본다든지 다른 것을 봐도 내가 관심 있는 것을 이렇게 한 가지 하면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그것과 연관된 것을 계속 그 밑에 이렇게 띄워줘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런 미디어나 또 영상 매체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계속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방송이나 광고 그런 것들이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그런 광고처럼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정말로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레위기 보고 레위기 보면은 신명기 보고 신명기 보면은 민수기 보고 그럴 만큼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되어지려면은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실천적이고 실전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러지 않아도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전혀 흥미를 끌지 못하고 전혀 내가 성경을 봐야 되는 그 이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광고 중에 또 그런 광고들이 있더라고요. 그 배우 김혜자 씨가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 중에서 그 은행, 저축은행 그 광고하는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혹시? 자,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내용인지. 그 광고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광고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세 가지. 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게 집중하지 않으면은 뭐 얘기한 것 같은데 한 몇 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가지 정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 광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김혜자라고 하는 이 배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듣기 좋지? 근데 저런 말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 듣기 좋지? 그런데 저런 말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 조금 뭐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듣기 좋지? 그런데 저런 말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광고들이나 말도 다 그러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뭐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뭐 백화점이든지 마트에서든지 뭐 엘리베이터 뭐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사랑한다는 말을 뭐 다 이렇게 달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말들이 듣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정말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것을 듣게 되냐고요. 여기 방송에 나오는, 지금 광고에 나오는 이 광고도 그냥 인사말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인사말 같은 거죠.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힘도 안 되죠. 그죠? 그 말하고 있는 그 주체나 또 그 사람,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 편하고 그냥 좋은 말에 불과한 거죠. 여기서는 뭐예요? 그 저축은행 그 광고를 하면서 자기가 그 은행에서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힘이 돼주고 함께 해주고 또 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은 말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광고 문구에 대해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신약시대에 또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 똑같이 김혜자 그 배우가 하는 것처럼 듣기 좋지? 듣기 좋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마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냐고요. 얼마나. 오직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광고 문구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다른 우리 사람들보다 어떤 비교할 때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천사들이나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죠?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것을 천사들도 알아보기를 원하고 천사들도 연구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인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운행하시고 다 돌보시고 인도하시지만은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그 모든 것에 어떤 포커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이라고 하니까 좀 두리뭉실하죠. 바로 나예요, 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오직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광고 문구가 똑같아요. 나는 너만 바라봐. 나는 너만 있으면 돼. 그래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고 너를 얻는 거야. 나는 너만 바라보고 있어. 너 하나면 돼. 너가 가장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듣기 좋지? 그런데 그 말이 너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이 되니? 그렇게 우리들에게 비아냥거리듯 사단 마귀가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들이 전혀 힘이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삶, 내가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서 무슨 힘을 낼 수 있고 무슨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가 있겠어요? 언제나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그 사이가 다 그러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게? 내가 언제 연락할게? 연락해요? 안 해요, 대부분은. 연락 안 하고 밥 한번 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입에 발린 인사말이고 그냥 그 듣는 친구 듣기 좋으라고 편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죠? 립싱크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41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41장) 10절입니다.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17페이지, 구약성경 1017페이지 41장 10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언제나 힘이 되겠다고 하는 그 광고 문구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도 여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성경 장절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은 창조주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할게. 내가 나의 강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니까 너 담대해. 너 힘을 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광고 문구에 그거와 뭐하고 무슨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나의 실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되어질 말씀이지, 그냥 우리 귀를 즐겁게 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상대를 대해서 화가 나거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도 우리들은 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현재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 편리와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곳을 먼저 달려가는 마음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세상에서 해결될 방안들을 더 먼저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평안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광고에 나오는 내용과 뭐가 달라요? 그죠?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말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만 정말로 그 늪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정말로 허공의 그 발길질이나 손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 못해요. 오늘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생활 속에 실제적으로 실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열왕기하 16장은 구약성경 589쪽에 있습니다. 16장은 유다왕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다왕 아하스가 있을 때에 여기 지금 아수르나 또 잠깐만요. 아람 왕과 또 북쪽에 있는 또 아수르 왕이 이 유다를 공격하게 될 때에 이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아하스의 어떤 그 신하들, 유다니까 또 제사장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그 결말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우리 각각은 다 우리 자신이 어찌 보면 다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체자이고 또 내가 그 결정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왕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나갔을 때의 그 결과는 너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도 나에게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실제적인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를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 아하스 왕이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아람 왕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황은 제가 아까 좀 잘 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5절에 보면은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가지고 이 유다를 공격할 때에 이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의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갔을 때에 그 아수르에 가니까 아주 멋지고 큰 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그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런 나라들이 강하게 있었지만은 이때 당시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 좋은 그 위치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다 왕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강대국인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의 나라입니다 하면서 그 아수르 왕으로부터 여기 이 말씀을 드린 아람과 이스라엘을 좀 물리쳐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아수르 왕이 그것을 해결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수르에 가서 보니까 왕이 이렇게 섬기는 그 우상의 제단이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 앞에 갔을 때 이 아하스가 노트에다가 이렇게 쫙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신하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우리야, 여기 우리야는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 그 우리야가 아니에요. 그 우리야는 그 우리아예요. 우리아고 여기는 우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이 좀 뭐 다른 듯 보이지만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고 우리야와 우리아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제사장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 이 왕이 아하스가 멋진 어떤 그 거대한 제단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전가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또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하스 왕이 돌아와가지고 뭐 소제물이며 번제물이며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께 드렸던 어떤 그런 제물 외에도 다른 제물도 막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 왕을 섬기기도 해야 되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될 텐데 그런 것 없이 내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 아하스 왕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삶이나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지위 그런 것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이 제사장은 이 아하스 왕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다 행하면서 또 놋 제단이라든지 여러 기구를 원래 그 성막의 기구들이 어느 쪽에 있어야 되고 어느 편에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옮겨다가 다른 쪽에다 둔다든지 또 물두멍 그릇이 있는 그것을 파손시켜 가지고 다른 걸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아주 서슴없이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아하스 왕이 정말로 얼마 동안 이렇게 치리하다가 다윗의 그 무덤에 장사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유다잖아요. 유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올바르게 행해야 될 그러한 나라 유다라고 하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나라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생명이라든지 자기의 그 왕권 유지라든지 통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른 그 외국의 강한 나라에게 도움을 구한다든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멋진 제단을 보고 사람들 보기에 멋진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변형시키고 또 제물도 다른 것들로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전혀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행했던 이러한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유다 왕으로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로 긴박하네.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이스라엘과 연합해가지고 자기를 치려고 하니 너무 위태하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으니까 얼른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한 그 아하스의 모습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질병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다 발등에 떨어진 그 불부터 해결하려고 하고 빨리 이 불을 꺼야 된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세상적인 방법이든 무슨 방법이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바쁘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모르지 않았겠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두고 또 정기적으로 정해진 어떤 절기라든지 그럴 때가 되면은 그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했을 텐데 막상 어떤 그 긴박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에 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야, 이 유다 왕 형편없네. 왕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우게 한 이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 왕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이지 이게 뭐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돼 주겠다고 하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위태하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들 마음에서 생각이 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거죠. 이 아하스 왕을 탓하거나 하나님 앞에 늘 거역하고 우상을 찾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계속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자, 정말로 저 이스라엘 내가 그런 능력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들이 닥쳐졌을 때 정말로 그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항상 나만 바라보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또 나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아하스 왕과 같은 이런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여기 우리야 제사장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왕 역시도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먼저 하고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이라든지 성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지금과 같은 위태로운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실을 살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활동하는 그런 영역에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만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힘이 되어야. 그 김하자 그 배우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힘이 되니? 하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들을 줄 수 없다면은 이 말씀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그 광고 가운데 나오는 그런 주체, 그런 어떤 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능력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평안하라. 기뻐하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모세에게 했듯이 여호수아에게 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누군가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힘이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럼 힘이 되지. 능력이 되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 광고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심령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실생활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는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네가 강한 자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도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하거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잘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이 되어지고 더 왕이 되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어떤 생활이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내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너무나 많은 세상의 영향들 속에 내 마음속으로 정말로 능력 있게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이 활짝 열려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능력으로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왕이 되어지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은 같을 수 있지만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지만은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또 모시고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이렇게 할 건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결정한 것을 예수님께 통보하고 그냥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왕의 자리에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고 예수님께는 그냥 통보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왕의 자리에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요? 동의를 구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실제적으로 또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도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님, 또 나만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너무 실제 생활 속에서 잘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은 여전히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수님께는 그냥 어떤 이야기 던지듯이 그냥 통보하고 그냥 말하는 그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두고 내가 이제 모든 일들을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동의를 구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를 살피는 그런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세 가지 경우 가운데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처음에 읽었던 정말로 위급하고 금방이라도 애굽에게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 것은 그 한 사람 모세로 인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들 실제 상황 속에서 정말로 긴박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로 해결 못할 질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내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이 생활 속에 잘 적용이 되어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4장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살아가는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질병, 모든 질고, 모든 아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죄사함, 죄 용서해 주시는 거, 천국에 가는 거, 그런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사단은 비웃는 거죠. 그 말씀이 도움이 되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귀에 좋은 음악 소리로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는 어떻게 해주시지? 어떻게 해주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실제 삶 속에 적용할 줄 아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 그 광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나의 모든 생활 속에 정말로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길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